오늘부터 큐티 설교를 이어갑니다. 제가 큐티를 처음 배운 게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소령 계급을 달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CCC 출신이 있더라고요. CCC가 뭔지 아시죠? 대학 선교회에 몸만 담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싶은 사람 교회로 모여라. 점심시간에. 군대에서 1시간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시 땡 하면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딱 30분 큐티를 그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남은 시간 가서 군대 밥, 짬밥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초서로 나가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군대에 있는 3년 동안 그 큐티를 배웠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큐티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샘플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큐티로 여는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도 그 맛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편 119편인데요. 시편 119편은 가장 깁니다. 왜냐하면 답관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관체 좀 어렵죠? 조금 더 어려운 걸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답관체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자음입니다. 자음이 쭉 몇 개 있나요? 22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발음이 알렙부터 쭉 있는데 한번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헷, 테드 여기까지만요. 답관체가 뭐냐면 이 자음 첫 글자로 이제 그 시가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삼행시라고 하죠. 박, 관, 우 하면 박, 뭐 바가지 뭐 이렇게 나가요. 관 속에 들어가다 뭐 이렇게 우리 아빠 가셨네 뭐 이렇게 맨 첫 글자를 던진 다음에 쭉 그 다음 내용이 이어져 가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났죠? 자인, 헷, 테드. 오늘 이 세 개를 볼 겁니다. 그래서 119편이 가장 긴 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음이 몇 개예요? 22개예요. 한 글자, 한 단어에 몇 연이 이어지냐면 8연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8연이 22개니까 119편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머리 아니면 이런 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네. 신앙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금 이 시편 119편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자인, 그리고 had, 그리고 ted, 이 세 가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인은요, 49절부터 56절까지예요. 주제가 뭔가요? 주의 교례와 말씀으로 위로를 받다. 자, 답관체라고 했죠. 자인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맨 앞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자인으로 시작해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글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요, 밑에 점 보이시나요? 점 3개, 점 2개, 점 하나. 점이 3개 찍히는가, 점이 하나 찍히는가, 2개 찍히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1점이에요. 점이 어디에 박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 글자에서는 오른쪽 위에 박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생들이 F학점 가장 많이 받는 수업이 히브리어 수업입니다. 저는 뭐 맞았게요? A- 플러스를 못 맞고요. 아주 어렵게 패스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자인 49절부터 56절까지 총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또 시편에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든 시에는 배경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배경이요. 그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또 개인적인 상황, 이런 배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배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편 119편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 배경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51절 같이 읽어보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어요. 자,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나를 얕잡아 봐요. 무시해요. 비웃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자, 53절 읽어봅니다.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속상하죠.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조롱해요. 비웃어요. 내 신앙, 내 믿음을 하찮게 여겨요. 그럴 때 내 안에 분노가 찾아옵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 지킬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오늘 119편의 이 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지금 시편 1권, 2권, 3권, 4권 지금 몇 권째나요? 5권째. 그래서 이 시편 5권이 모아지게 되는데 시편 5권은 언제 모아지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모아져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언제 멸망했나요? 기원전 586년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은 어떤 성전인데요? 다윗이 꿈꿉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북쪽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가져옵니다. 진귀한 보물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언제? 기원전 586년에.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남은 거는 과부들 뿐입니다. 어린아이들 뿐입니다. 소녀들 뿐입니다. 왜 소녀들 다 끌고 갔을까요? 노예 삼으려고요. 식모 삼으려고요. 왜 어린 남자아이들 다 끌고 갔을까요? 일 시키려고요. 땅 파고 땔감 만들고. 그래서 바벨론 문명이 아주 융성해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누군가요? 네. 다니엘입니다. 세 친구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때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소녀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왕이 되죠. 에스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은요, 마두룩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여호와 믿고 있더니 꼴 좋다. 그래도 여호와가 최고니? 아니잖아. 우리 신, 바벨론의 신, 마두룩이 최고잖아.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해요. 우리 믿음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조롱해요. 성경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아,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그렇게 믿어? 그럴 때 가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분노가 찾아와요. 이게 오늘 시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내 믿음 지켜갈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켜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시인은 믿음을 지켰을까? 자, 51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켜요.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나요? 떠나지 않아요. 무엇을요? 주의 법을요. 시인의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인의 상황이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두운 때가 찾아옵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렇게 밤이 찾아올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켜갑니다. 어떻게 지켜갔을까? 자, 50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자, 뭐가 위로예요? 말씀이요. 말씀 붙잡습니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뭘 기억해요? 옛 규례들이요. 말씀을요. 그렇게 깜깜한 밤에 말씀 붙잡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죠.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힘냅시다. 말씀으로 위로받읍시다. 그래서 56절에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이것이다. 이것이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내 소유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무너졌네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편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집 다 불탔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나의 소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도 있어야죠. 자동차 있어야 운전해가지고 오잖아요. 집도 있어야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빠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디일까요? 저 하늘나라. 천국이죠. 오늘 이 아침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심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일찍 찬양팀 찬양을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꽃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을 소유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49절부터 56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죠. 두 번째는 헤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57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주제가 뭔가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헤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여기 헤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분깃. 나의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나의 소유. 우리가 설교 후에 말씀 나눈 뒤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부를 텐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목, 내 행복, 내 축복. 그 모든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 상황을 좀 보죠. 58절 읽어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59절 내가 주의 우렁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여전히 낮인가요? 밤인가요? 여전히 밤입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는 악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깜깜한 상황에 한 찹도 내다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가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시인은 답을 줘요. 자,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63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있어야 견뎌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공동체가 뭔가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이 버텨나가는 거예요.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요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고백하죠. 당신이 나의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이런 친구들요. 주를 경외하는 친구들요.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이 마지막 때 그루터기 같은 친구들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있죠. 자,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친구가 있어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십니다. 나의 진짜 친구십니다. 나의 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여전히 깜깜하지만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자, 세 번째 노래로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 시는 테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 주제가 뭔가요? 교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테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67절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고난당한 뒤에야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난당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이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쉽게 말해 생, 로, 병, 사가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이 점점 길어져요. 옛날에는요, 60만 먹어도 다 노인이었어요. 지금은 노인이라고 그러면 혼나요. 어디에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네. 청춘입니다. 점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기술 문명도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빠릅니다. 이제 못 쫓아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좀 공부 좀 하고 가죠. 네. 1차 산업혁명이 뭐였을까요? 증기기관차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언제였나요? 지금부터 250년 전입니다. 2차 산업혁명 뭘까요?
전기요. 전기 누가 발명했나요? 에디슨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 회사.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 어릴 때 시골 깡촌에서 살았거든요. 전기 안 들어온 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목회하셔서.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어요. 네. 네, 시간 딱 정해가지고요. 잘 아시죠? 네. 저랑 같은 세대입니다. 네. 이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3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50년 전에 컴퓨터요. 네. 불과 50년 전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만 해도 그 컴퓨터가 드물었어요. 정말 컴퓨터를 뭐 공부하거나 전공하는 사람들 외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군대 딱 갔다 나오니까 그때 이제 286 컴퓨터가 나왔어요.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네. 좀 지나니까 386이 나오고요. 좀 지나니까 486. 그 다음 펜티엄. 그러면서 급격하게 변화됐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잘하시네요. AI요. 인공지능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사람들이 뭘 외우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세요? 여러분 건 외우죠. 남편 건, 자식 건. 몰라요. 그래서 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더 놀라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지금은요, 컴퓨터에 AI가 들어가 있어서 문자만 넣어도 원하는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죠.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금 추월해 가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있지만 로봇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사람의 뇌와 연결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 믿는 거 점점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이젠 사람이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100년 넘게 살아요. 제가 병원 신방을 자주 가죠. 장례식도 자주 가고요.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사람을 그냥 계속 안 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시면 그거 사인할 거예요. 인공호흡기 달 건지 안 달 건지. 네. 사인하지 않으면요, 병원은요 계속 살려내요, 우리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 끝없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 믿는 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갈까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69절 같이 읽어보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사람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요? 교만해져 가요. 교만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점점 교만해져요.
고난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으면 사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는가, 겸손해져 가고 있는가는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6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자, 교만한 자들은 뭘 지어요? 거짓을 지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쳐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쳐요. 인격적으로 무시해요. 괴롭혀요.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해요. 타인의 바운더리를 함부로 넘어요. 선을 밟아요. 자신이 왕 되려고 해요. 또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살쪄요. 마음이 기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인류가 점점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71절에서 오늘 마지막 나누고 싶은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교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왜 고난당하고 살고 있는 건, 왜 나에게 생로병사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그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 떠날 것이니까요. 하나님 버릴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믿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돈독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때예요. 다 빼앗겼을 때. 나라 빼앗겼죠. 남편 다 죽었죠. 성전 무너졌죠. 이때 바벨론 포로 기원전 586년에 다 끌려갑니다. 그때 그 말 강가에서 울면서 다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그 노래를 모아놓은 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예요.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에스겔 선지자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렇게 외쳤을 때는 콧방귀도 안 꼈던 그들, 그랬던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 없이 받는 고난은요, 고역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나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의 이 고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믿음으로 받아내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로병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이걸 시쳇말로 개 죽음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확 박히시라고. 믿음 없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요? 네. 믿음 없는 죽음은 개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죽는 죽음은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있는 죽음은 순교. 어떤 삶을 살다 갈 건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구절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고백, 복된 찬양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